출입문에다가 이런 문구를 붙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렇게 약간 어린이스럽게 만화식으로 좀 부착한 것 같은데, 느낌이 좋은 교회,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예수로 행복한 예행교회입니다 했고요. 그 옆에 문짝에는 와닿는 말씀, 친절한 성도, 그래서 작지만 꽉 찬 교회, 예수로 행복한 예행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런 문구를 정리해서 만들어 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저 문구대로 계속 쭉 왔으면 지금 훨씬 더 풍성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근본적으로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 성도나 지체라는 말은 있지만, 교회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의 교회, 누구의 교회라는 표현은 전혀 없고요. 다 표현이, 요즘에는 이단이 이 말을 써서 우리가 또 구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를 말할 때 표현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참고 말씀을 같이 2절 연속 초반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안에도 있어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살아계신 우리의 교회요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했죠. 그 다음 말씀이요.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네, 여기 읽은 말씀 2절 연속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까 처음에 그 사진 보여드렸을 때 그런 문구를 만든 것이 제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도 가져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든다고 만든 거지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문을 쳐다봤을 때 여기 문구가 표현이 남다르네? 라고 이렇게 좀 느껴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느낌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은 그럼 안 중요한가? 할 때 그건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지만 여기 앉아 계신 각 지체 성도들이 있어야 또 교회예요. 성도도 있어야 하고, 우리 작은 교회는 뭐 그런 구분 안 하지만 기존의 성도, 그 다음에 그 성도를 통해 전도되는 교회 안에 들어올 새가족, 이런 대상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 성향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배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명을 명령하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그게 사실 눈에 보이는 무엇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천국 시민처럼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 바둥바둥하는 그런 움직임, 몸부림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해요. 지난 1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주어진 환경,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이.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도 따라갔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떤가, 그 환경을 늘 확인하고 그 환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구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환경이라 함은 우리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성도의 수, 헌금의 규모,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상태, 지금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고 저분이 떠날 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 이렇게 마음 상태에 저도 오락가락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저는 옛날에 성도님들께 가끔 제 목회 마인드를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대범하게. 저는 어떤 경우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게 저의 목회적인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대범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볼 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목회한다고 했지만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10년 동안 주어진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끊임없이 살피고 확인하고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그걸 살피고 환경적인 부분이 든든하면 안심하고 환경적인 부분이 미약하면 불안해하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때로는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그걸 말해주지 않고 좋은 말만 해요. 계속. 사실 가족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얘가 왜 이 길로 가지?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러지 말라는 말도 따끔하게 하잖아요. 환경이나 사람을 신경 쓰는 교회는 자연히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핏 보면 예수님 섬기듯이 사람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고 극진히 대하고 좋은 말 해주고 굉장히 사람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같지만 교회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서 서로 잠깐 인사 나눌 때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럴 때 기왕이면 상대의 좋은 점을 말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아주 꿀팁이고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를 선포하고 모두가 그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사람이 발버둥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여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사람은 그저 뒷짐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겪는 전쟁이에요. 뭐든지 여러분이 처음 겪는 것은 긴장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덜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처음 전쟁을 해보는데 상대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을 보면 그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개명한 그 이스라엘의 형이 있었는데 에서예요. 에서.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에서의 손자. 그 후손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인데 그 아말렉 족속이 광야 여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맞닥뜨렸는데 괜히 먼저 시비를 걸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서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전쟁은,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매번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의 가치관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탁월하게 미리미리 잘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저 지도자가 손을 들면 아군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기는 그런 신비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그럼 손을 든 행위는 뭘까요? 손을 든 행위는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모세의 이 다짐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신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동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팡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그 지팡이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겠다는 것은 지팡이를 쥐고 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자기가 말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러면 그 모세가 손을 든 행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로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다. 그가 손을 들면 그 전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보일까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날 볼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특히 이런 표현은 좀 이렇게 신비한 또 풍유적인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어떤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들여다보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날 볼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약간 두근두근하기도 하죠. 근데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건 뭐 정식 군인들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약한 백성들이고, 거기에다 더 문제는 광야 생활로 들어선 후부터 이 백성들은 도대체가 감사보다는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반복되는 백성의 모습으로 봤단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물을 마셨더니 물이 써서 원망하고, 이런 환경이 계속 반복되니까 원망에다가 다툼을 추가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대와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기겠는가? 원망투덜대는 백성이 어떤 상대를 딱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 불평만 하는 백성들을 이쁘게 보셔서 이기게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모세는 할 수 있거든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든다는 것은 이 백성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긍휼.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다투고 하는 이 철없는 백성이 지금 적군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안 보이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에서 먼저였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이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내 모습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정말 고되게 일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런 중에도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도 오셨잖아요. 믿음 지키려는 그런 긍정적인 내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온 순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힘든 상황이 빵 터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우리의 살아온 삶이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꼭 받을 만한 그런 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도, 어려움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도 솔직히 불편함이 밀려올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생겼으니 내가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아이고, 이 백성이 저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길까? 라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그러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지도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백성이 그런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산꼭대기에서 들어올린 손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이게 웬 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굳게 믿으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삼키려는 그 교회의 원수는 성경에서의 그 마귀죠. 이 교회를 삼키려는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적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과 전술, 가진 것의 규모, 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죠.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상,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복음을 들려줄 때 그걸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어 라고 가르치면 그거를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어린아이. 우리에게는 장성한 자다운 성숙함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순수한 믿음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그 순수한 믿음으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리지 않는 순간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때 모세의 연세가 80대인데 오랜 시간에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플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럴 건데, 그래서 내리면,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대책이 뭡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올려줍니다. 혼자서 두 손 들지 않고 합력해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2절 제일 끝에 보니까 12절 제일 끝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 말씀에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여호수아의 용맹함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단결력, 싸움의 실력,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것은 오직 모세의 팔이 하늘을 향해 들려졌다는 것,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대승을 했다는 것,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교회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도 많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 이 말 일리 있죠. 특히 전도 대상자, 내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내가 놓고 기도할 때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 정말 큰 해산의 고통 이상으로 큰 힘든 일이잖아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기까지 정말 기약 없는 한참의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다른 거 일체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하면서 접촉도 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뭐도 좀 사주고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은 아무리 능숙하게 일을 잘해도 사람일 뿐이에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고 진실이죠.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탁월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일에 성과를 잘 내기도 해요. 성과를 내기까지 물론 고통들과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고민하고 어떻게 될까 분석도 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실행하고 실패의 경험도 약으로 삼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 사람은 성과를 낸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성실성이나 능력 면에서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강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강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건 끝난 게임이다. 이런 전적인 신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정말 끝난 게임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셔요. 80세의 모세를 통해 완강하고 고집을 꺾지 않은 애굽의 바로 왕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신 거예요.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을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로 남게 하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신 거예요. 감히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감히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수준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현실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낙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서 나는 사회 기사를 보면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으십니까? 사회도 자꾸 이상하게 되어가고 어떤 점에서 나라들의 모습도 이상하게 되어가고 어떤 때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참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정치를 참 생뚱맞게 하는 것 같고 참 엉뚱한 그런 마인드와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뭐가 다 이상해지고 뭔가 다 엉뚱해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와 나라의 모습을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꾸준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작은 규모의 교회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교회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2-3사람은 모이게 하시고 또 그 이상으로 모이게도 하셔요.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형편에 맞게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형편보다 더한 사명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직은 이게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 늘 마음속에 품는 것은 정말로 미전도 지역지, 그 미전도 종족이 사는 지역들, 그런 것에 우리가 짧게지만 단기 선교를 가보는 거, 그것도 마음에 늘 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아직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형편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또 하신다고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예측대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실패로 끝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일어서게도 하십니다. 그런 결과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고민과 연구, 결단, 성실성 이런 것들과 잘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때도 있구나라는 깨우쳐 주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죠.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일하시는 순간이 느껴지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도 같이 일하는 겁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뭘로 느끼는데요?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시간이 많을수록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네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던 그날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을 계속 상대도 안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규모로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 저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서 그 손을 해가 질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늘 두 손 드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내가 막 나서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랬을 때보다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더 유익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을 구하다가도 하나님이 일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정정되기도 해요. 많은 부분에서 내 집에서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 육신의 건강, 물질적 필요, 결혼, 취업, 진학, 그리고 가족 구원, 이런 기도 제목은 나 개인의 기도 제목이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란다면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점점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육신의 질병이 좀 계속 가더라도, 물질적인 빠듯함이 계속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있을 테니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의 응답도 내가 바라는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응답하시면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신뢰성이 더 두터워지고 끄떡없어져요. 갈수록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참 가끔 나오긴 하는데 16절에서 이런 맹세를 하셔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였는데 앞으로도 내가 이 아말렉과 너희 앞에서 대대로 싸우겠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를 보시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은 그 할아버지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감동 때문에 하신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원래 이런 하나님이셔요. 자기 백성의 대적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와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매력이 생기게 돼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고 그래서 다시 또 오고 싶고 계속 다니게 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11년 동안도 하나님이 물론 일하셨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두 손 들고 또 아울러 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계속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선인데 우리가 잘 안 불렀을 만한 찬양인데 한번 악보를 보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